이 교회 새벽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4장은 어제 63장 중반에서부터 이어진 기도의 연속입니다. 어제 이사야 6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64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이 옳시다. 오늘 이사야 64장도 역시 이렇게 기도가 연속되어 갑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날이 되겠지만 주님이 임하시는 현장에는 악한 자들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여 강림하사 우리를 보호하소서. 이것이 부흥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우리 개인도 주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주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이 민족에게도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스크가 없다고 아우성하지만 마스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언젠가는 해결됩니다. 시간의 문제이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느냐의 문제이지 코로나19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되고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일까요?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제2의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창궐하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것이죠. 주여 강림하소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주님이 떠나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부자, 예수님 없는 건강, 예수님 없는 행복,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가난, 이것이 문제입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고통, 이것이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어내셨을까요? 주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한 죽음이 저주여 실패인가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잠깐입니다. 이 잠깐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의 시간들이 이 잠깐의 바람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 의해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연이어서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원수들이 이방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물론 우리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이러스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무기력을 알게 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인간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인류의 역사는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치더니 그 결과는 결국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과 노력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바벨탑이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얄팍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홍수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홍수의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홍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거대한 심판이 있었고, 그러니 누가 그 홍수를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그 홍수의 이유가 무엇이며 홍수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 노아의 후대 사람들이 또다시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바벨탑을 또 짓자는 거죠. 죄는 짓고 싶고 하나님은 무섭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무서워하지요.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만들고 있어요. 생명 연장을 위하여 뭔가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도 들키지 않는 방법이 뭘까? 이걸 자꾸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이들은 홍수를 피하여 여호와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역설. 그래서 높이 탑을 쌓고 혹시라도 홍수가 또다시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보자.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주셨다는 걸 이들은 미처 몰랐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바벨탑은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이들이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들의 목적이 하나로도 이루어졌습니까? 바벨탑이 존재합니까? 과연 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의 이름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신들이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결과인 것입니까? 이제 6절 이하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선을 이만큼도 내세울 수 없는 바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존재와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가는 한시적인 인간입니다.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술이 과연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인간의 정치 체계가 과연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어느 것도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소수만 겨우 행복하게 만든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은 7절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문제를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기는커녕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되어 있고 양분되어 있는 것이, 서로 탓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살리소서. 일단 이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불러야 되는데 교만한 인생들은 아직도 먹고 살만한지,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지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증거인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맞아야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우리가 절대 밟아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에는 나쁜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죠. 나쁜 사이클.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러지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징계하세요. 그 징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그 징계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나락에 떨어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회개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온 나라가 거룩함으로 돌아가고 음란과 폐역과 제약을 거치고 서로 간의 다툼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미스바의 대각성이 진정 이벤트성 미스바가 아니고 진정한 미스바의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도 고난을 덜 받았는지 사실은 온전히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건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술로 회개하자고 외치고 회개를 설교를 하지만 정작 내 심령 깊은 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며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야 하는데 아직도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지 않고 돌린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가 진흙 한 주먹과 같아요. 이 진흙을 가지고 귀한 도자기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하찮은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사기 그릇을 만들 것인지는 철저히 그 진흙을 만들 수 있는 토기장이의 손에 달렸듯이 지금 우리는 물론이고 개인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세계, 열방, 현재와 미래의 절대 주권자는 이 인류의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하면 정신 차리겠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때서야 깨닫겠지요.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그때서야 깨닫겠지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살았는지. 그때서야 깨닫겠지요.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댔던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겠지요. 내가 이루는 업적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겠지요. 그러나 그때 가서 깨달으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목숨이 있는 동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이날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진흙이고 그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빚든지 간에 그 모든 결정은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하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 내가 능력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나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셔서 충성스럽게 생각해 주신 것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말하는 말투 모든 것의 행동 속에, 심지어는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에 덮친 모든 우환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극복되기를 원하며 극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제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이제는 그만해 주십시오. 이제 이 역병과 재앙을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소나기가 지나간 것 같이 속히 지나게 하사 이 진노함을 영원히 품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 땅에 교회가 제 역할을 못했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했고 특별히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우리들이 먼저 본이 되지 못했고 교회들을 진정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지 못했으니 이제 더 이상 진노하지 마시고 이쯤 하셔서 이 역병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는 교만한 길로 다시는 부질없는 이 땅에 미련같지 않겠으니 주님 용서해 달라고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운 것은 역병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히 두려운 것은 깨닫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심히 두려운 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속히 여호와께로 돌아가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교만한 목을 낮추고 굳게 편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10절과 12절의 말씀이 2020년 2월 오늘을 대변하는 말씀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길거리에 차가 별로 없습니다. 음식점들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켓에 식료품들이 자꾸만 사재기를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들이 일주일, 한 달 후에 가면 어떻게 될까? 제가 끔찍하게 무섭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인데 그걸로 일어나는 현상들. 오늘 우리는 아직 먹을 것은 있잖아요. 전기는 끊기지 않았잖아요. 수돗물은 끊기지 않았잖아. 어제 샤워를 하면서 그런 무서운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이 수돗물이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면, 뜨거운 물은 고사하고 물이 중단된다면, 가스가 중단된다면, 전기가 스톱된다면, 에이,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면 너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는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그 행위를 버리는 것,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유턴의 삶, 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라고 볼 적에 이 위기를 위기로만 여기지 말고 징계는 짧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를 징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이것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습니다. 그 화려했던 도시들이,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밝은 웃음의 소리들이 점점 사라져 속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2020년 2월 이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이제 더 이상 진노하지 마소서. 주여,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아나이다. 속히 이 역병을 거두어 주사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민족과 교회들이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진흙 한 덩이와 같습니다.
통회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깊이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진노하지 마소서. 우리가 심히 악한 죄인이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깨달으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 항복하고 손을 내미오니 우리를 향하여 외면하셨던 얼굴을 다시 한번 드시고 황폐해진 성들이 다시 한번 활기를 찾게 하시고 사라져버린 시민들이 다시 나와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고 굳게 닫혔던 성전들이 문을 열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걸 잘 압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깊은 회개와 성찰의 시간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는 거두어 주소서.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인생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여호와 아버지 앞에 멸망받는 불쌍한 인생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무지한 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이 땅의 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소서. 부유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는 진흙 한 덩이와 같사오니 토기장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소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되 영원히 기억지 마소서. 이 죄악을 기억할 것은 우리들이 오니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이 늪에 빠져 여호와를 구하나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큰 환난과 이 고통을 만났으니 이 지경에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속히 헤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아무리 진노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을 찔러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요 당신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회개하지 못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더하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사 여호와께 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와 미래를 여호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진노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품지 마소서. 우리는 주의 지으신 피조물이요 백성임을 잊지 마사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이 회개하나이다.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나이다. 우리 제자왕성교회가 회개하며 이 무지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종이 회개하나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처럼 수렁에 빠져버린 양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나이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께서 회개시켜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이 땅의 음란과 폭압과
폭력과 좌절과 불공평과 어둠의 역사 가운데 이기적인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꾸짖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땅이 여호와를 향하여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법들이 시행되어 여호와의 심기를 거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이 캄캄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방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영원히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고난이 여호와께로 향하는 지름길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주여 무릎을 꿇고 제 가운데 앉아 금식을 하며 배옷을 입고 여호와께 단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더 이상 진노하지 마소서. 외면하였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여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우리는 한 줌의 진흙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통일장이신 여호와여 우리를 빚으사 주의 의의 병기로 사용할지언정 악한 도구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부요함과 지혜와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십자가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근본적인 해결, 근본적인 회개, 근본적인 돌이킴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방역 당국자들과 지금도 음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도 전세계에 흩어져서 회개하며 이 민족과 세계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피차간의 이념 전쟁으로 인하여 물고 물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지한 인생들이 여호와를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